만물을 지으신 주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다시 없을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만물의 창조주시여 하나뿐이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어둠 가운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나와 주의 밝은 빛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힘으로 내 슬픔이 없어
스바냐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스바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히스기야가 고종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왕의 가문에서 예언자가 나오는 것이 쉬운 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스바냐를 택하여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3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참으로 짧은 것만큼 굉장히 준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아주 귀중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회개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며 역사를 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외에 여러 열방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와 국가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의 말씀의 중심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3장에서는 그 유명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1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영적 생활과 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영적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준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상 숭배고 실은 둘째도 마지막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을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참으로 이 멸절이라는 말, 두렵고 떨리는 낱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절을 하되 어떤 것을 멸절하는가? 바알 숭배를 멸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마람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제사장을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그마람입니다. 그마람은 존경의 표현으로서 바알 제사장들을 두고 당시에 했던 말들입니다. 바로 멸절의 대상은 이 둘이죠. 왜 그토록 바알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바알 신이 정말 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의 무의식이 만들어 놓은 신앙, 그러니까 그릇된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음욕, 음란함, 이 음욕을 신앙화하고 종교화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 음욕과 더불어서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풍요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음욕과 탐욕의 무의식적인 그 에너지의 힘이 형성화되면서 신앙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음욕과 탐욕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투사해서 그것을 인간이 모시고 사는 것이죠. 결국은 음욕과 또 이런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숭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저녁에 가면 그 예식이 이 남녀가 함께 이런 그 음탕한 일들을 그 예배의 한 순서로서, 예식으로서 삼아서 이 음란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근데 바로 영이 이렇게 갉아먹힘을 당하고 썩어지게 될 때에 그 한 개인의 삶, 또 한 개인의 영적 세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것은 건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에는 역사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서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바알 신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긴 시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여러 지역을, 시공간을 넘어서서 이 바알 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름은 달리하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역시 또 다른 이름의 바알을 숭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건과 거룩이라든지 절제와 같은 것이 없고, 또 그런 면에서 역으로는 자발적 가난이라든지 절제라든지 또 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사람, 성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자발적 가난과 그리고 또 절제된 삶을 삽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음란함과 그리고 탐욕스러움을 넘어선, 그로부터 자유된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절대 인간을 건강하게 또 역사를 훌륭하게 창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와 같은 것을, 이런 바알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에서의 잘못된 제사장들, 그마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존경받고 그런 이들이 그런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해나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전체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절이란 말을 하며 심판이란 말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 우상 숭배의 폐악이 그만큼 깊고 인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에 상응하는 단어를 쓰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가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스바냐는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권,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말기의 지금 상황이죠. 이미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이스라엘인 유다에 해당하는 거죠. 이 유다의 요시야 시대에 지금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때의 얘기죠. 이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타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너무 깊어서 멸절이란 말까지 쓰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별과 1월 성신이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그 절대적 존재, 창조주를 섬겨야지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1월 성신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빈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1월 성신에 맹세하면서 어떤 일을 겸하여 하냐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라.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이것은 그 밀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멜렉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암몬에서 이 동물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밀곰 혹은 멜렉 혹은 이 말감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거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 행위입니다. 인신 제사 행위가 인간에게 왜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음란과 탐욕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어두운 힘을 숭배하게 되고 그것을 신앙화시킨 것이고,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잔인성, 인간의 무서운 그 공격성, 이 잔인함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서 신앙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욕망을 숭배하고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할 때에 인간은 어떤 극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어떤 그 감동과 이런 그 마음의 그 극적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또 이런 그 잔인함을 인간이 이 폭력성을 이렇게 절대화시키면서 숭배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그 세디즘, 가학적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물질적인 만족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또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폭력성, 가학성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폭력배들에게서 나타나고, 조폭을 숭배하는 것들도 일종의 이와 같은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다 우상들이죠. 또 폭력적이고 절대적인 그 정치 권력가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대중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히틀러라든지 또 북한에서도 지금 1인 독재에 대해서 절대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 또 고대 세계에서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그 바로 왕을 신처럼 섬긴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그 무의식의 어두운 세계가 정화되지 아니하였고 빛을 보지 못해서 이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요청을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해온 것인데, 청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절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우리 현대 세계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음란함이라든지 탐욕을 극대화시키며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신앙화되어 있습니다. 또 혹은 폭력적인 그 언행, 또 폭력적인 지배,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성폭력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권력이나 언어의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잘못된 삶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뽑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정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또 이러한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폭력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야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오직 하나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음욕과 탐욕과 그리고 폭력성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과 뜨거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멸절당하지 아니하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멸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사가 거룩해지며 평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선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기쁨 가운데에서 선하게 되지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대하기를 선하게 대하고 모든 말을 하기에도 선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